제가 어제 모 교회에 목사님 은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중창단이 중찬을 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열심히 불렀어요. 열심히 불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어제 정말로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큰 감동은 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노래 별로 못하지만 속으로 내가 불러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 제가 그걸 절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중창단이었으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어쨌든 우리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잘하고 열매 맺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감동입니다. 당신은 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분들은 보니까 오늘 목사님도 아재 개그 안 하냐, 오늘 안 할 겁니다. 애초에 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좀 배가 부르고 졸릴 것 같으면 한번,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눈이 다 초롱초롱 해가지고 초롱이가 되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남자의 입장에서 참 호감이 가는 여자,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는 여자의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여자는 내가 꼭 잡아서 내 아내로 삼든지 아니면 평생 동행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절대 저 여자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6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 여성분들 귀를 쫑긋하게 한번 기울여 보시고, 또 우리 남자 혹은 남편 되시는 분은 내 아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남자의 말에 리액션을 잘해주는 여자랍니다. 리액션. 남자가 무슨 말을 하면 어머 그랬어, 이런 분들 있지요. 여러분, 나이 든 남자가 왜 여자분들을, 젊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단순히 젊어서 그럴까? 작은 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학교 1학년짜리 애한테 돈가스를 사주거나 조금 더 비싸서 스테이크 사주면 엄청 감동하겠지요. 그런데 나이 50된 분한테 스테이크 사주면 내가 이 집보다 더 내가 잘 알고 있어,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도 않지요. 다음엔 짜장면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은 일에 감동하면요, 다음에는 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내가 팬티를 팔아서라도 너를 위해서는 좋은 거 사 먹이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여자, 정말로 꼭 붙잡고 싶은 여자가 뭐라고요? 리액션을 잘하는 여자. 오늘 우리 여성도들 집에 가거든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저를 따라해서 감동이에요. 인견보 사모님 밑에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리액션을 잘하는 여자가 감동을 주고 꼭 함께하고 싶은 여자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잘 웃어주는 여자. 잘 웃어주는 여자. 혹시 부부간에 같이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잘 웃어주나요? 잘 웃어주나요? 웃긴 웃지요. 꼴 좋다 하면서 웃기는 하는데, 그래서는 그건 비웃는 거고요. 세 번째로 어떤 여자냐면 뭐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 아이고 답답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하지. 대화가 안 통하지. 네 번째는 자신의 길을 팍팍 살려주는 여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출근한 남편에게
여보 화이팅,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러면 특별한 것도 아닌데 나갈 때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일을 기분 좋게 룰루랄며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할 때 한 소리 들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마음이 언짢고 되는 일도 안 되고 혹 운전하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순간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자존감을 올려주는 여자. 당신 최고야. 내가 만나서 지금까지 최고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당신과 결혼한 거야.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한 거 정말로 후회가 됩니다. 진짜 후회가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결혼을 할 걸.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다행이지요? 여러분의 표정들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 가서 죽었다라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 어떤 여자가 꼭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냐면 생활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생활력이. 남편이 똑같은 100만 원을 벌어줘도 그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여자라면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언젠가 인생 마지막에 내가 만난 것 중에 최고 잘 만난 건 당신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6가지 특징이 남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잡고 싶은 여자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리액션을 잘하는 여자, 반응을 잘하는 여자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정말?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와, 대박!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이 좋고요, 내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쪽은 대박이 아니신 것 같아요. 때로는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잘 들어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공감을 잘하되 긍정적인 공감을 잘하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연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대화를 할 때 반응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당신은 아이디어 공장인 것 같아. 정말로 대단해. 그러면요,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리액션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말 처음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리액션을 좋아하십니다. 반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소개될 때 반응 잘하는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증거될 때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취하지요? 어떻게 리액션을 하지요? 아멘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 아멘과 함께 또 리액션이 있는데 이 아멘보다 더 강력한 리액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죽밥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좀 몰라야 제가 할 맛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리액션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있구나, 그죠? 이거는 좀 늦게 나와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리액션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지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자리로 나가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두 손 높이 들며 하나님 찬양하는 그 리액션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언제 찬양을 하십니까? 또 가장 최근에 찬양한 것은 언제입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는 자리에서 찬양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할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나요? 찬양하셨나요?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을 주로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된 것,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것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에 느껴질 때 찬양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면 또한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가사 그런 게 있지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그것뿐만 아니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제가 일부러 하이로 불렀습니다. 못 따라하게 하려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쁠 때도 찬양하지만 힘들 때, 괴로울 때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우리와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오늘 이 시인은 우리가 언제 무엇으로 찬양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리액션, 아멘을 디딤돌 삼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리액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리액션하며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즐거운 소리를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봐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서 나는 나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진성이라는 이름, 혹은 배경남이라는 이름, 혹은 장희철이라는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이렇고 아주 설명할 게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바꾸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 저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마땅히 찬양받으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리액션, 아멘을 디딤돌 삼아서 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느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큰 일을 하실 것이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셨기에. 또한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또한 하나님은 크신 일을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단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장자 죽음까지 포함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보석이나 귀금속들 다 주면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울산은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혹은 화학이 도시의 주류를 이루지 않던가요? 또 이 세 기업이 잘 돼야지 울산 경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경제는 농업을 기초로 한 소위 노예 경제입니다. 노예들이 모든 산업을 뒷받침하고 서포트를 하는데 그 노예가 출애굽해버렸으니 나라 꼴이 아닙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들아 한마디 호령에 모든 것이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얘들아 하면 메아리로 돌아올 뿐. 그러니 이 애굽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홍해 바다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실적인 자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홍해 앞에서 쩔쩔매는 걸 보면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는데 어떻게 됐나요? 홍해가 갈라지더니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반면에 그 이스라엘 쫓던 애굽의 그 병사들은 홍해 안에서 그만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멀리 볼 것도 없고요. 한 20여 년 전에 2002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16강 오르고 8강 오르고 4강 오를 때요. 전 국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 되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16강 갈지 말지 그것도 불확실한데 16강, 8강, 4강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이 꿈인지 생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훨씬 넘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 구해주시고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을 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찬양을 받아서 이제는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모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그 어느 신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며 그들의 원수들을 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 과거에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는 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행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시고 또한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방금 6절과 7절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급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반석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지요. 주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든 아파하는 소리를 내든 감사의 소리를 내든 어떤 소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도에 미국 뉴욕의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잿더미에 깔려 있었습니다. 9.11 대원들이 쫓아가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그 구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듣는, 또 소리가 어느 곳에서 나는지 그것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존자가 있다고 발견되면, 판단되면 잿더미를 옮기고 무너진 잔해를 옮겨서 사람을 구해내게 되는데, 자, 어떤 소리가 포착이 되면 이 구조대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근처에 가서 똑똑똑 두들립니다. 일부러 저기 아마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의심이 되고 추측이 되면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하겠지요. 소리를 지르든지 내가 여기 있다고 어떤 표현이든지 어떤 방식의 전달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시 9.12 대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고 또 근처에 가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드디어 무너진 잔해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음에, 우리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유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창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든지, 아니 마음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다 듣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실족지 않게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리액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리액션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마지막 내가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 두 손을 꼭 붙잡고 영원한 본향, 영원한 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 앞에서 또 임종하고 난 이후 에고 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에고가 아니라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품 안에 안식하겠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를 아는 것이 희미하고 주를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서는 주님을요 얼굴로 대면해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로 온 마음과 내 모든 인격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리액션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신 분들 센스. 하나님 우리의 리액션을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리액션은 아멘으로 표현되겠지요. 우리는 그 아멘을 디딤돌 삼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고 또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석에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에게 무수한 찬양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쏟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참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